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4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을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이 성경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가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레위기 1장의 말씀에서 1절 말씀으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레위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큰 숲을 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의 장별로 그 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서를 이제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부터 해서 8장까지 5대 제사로 일컫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도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는 보면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오는 제사자의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6장 후반부와 7장에 이르기까지는 그러면 제사를 또 돕는 제사장의 그러한 위치에서 이 제사의 각 5대 제사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제사를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오늘은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위에 보면 저는 이 레위기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번제의 내용을 이제 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일 때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이 번제와 이제 내일 나누게 될 소제의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번제와 소제는 고기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짐승이나 가축을 이용하면 이것이 번제가 되고, 이제 곡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것이 소제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속죄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죄를 속량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흠없는 그러한 수컷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의 경우와 그리고 양염소, 또 그리고 집비둘기나 살비둘기 같은 날짐승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생물로 드려지는 경우로 이렇게 오늘 본문 1장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로 만약에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잡을 때 이 제사를 향해서 나오는 제사를 요청하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자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이 제사자가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자가 그 소의 각을 뜨고, 제사자가 내장과 정가기를 물로 씻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은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이 소를 끌고 올 때 회막문 앞에서 그 소를 잡고 나면 그 잡고 난 소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이제 펼쳐놓고 그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자가 뜬 각과 그리고 이렇게 소의 형태를 가지고 그 각과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다가 그 각을 뜬 소의 그러한 제물을 이렇게 벌려놓는 그러한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물을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러한 가축으로 드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흠이 없는 수컷으로 이 제물을 드리고, 이 위치는 이제 그 제물을 잡는 위치는 제단의 북쪽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동일하게 이 양과 염소의 경우 머리에 안수하고 각을 뜨고,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내장과 정가기를 물로 씻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그 흘린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 위에다 이제 그 제물을 얹은 다음 불을 붙이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런 이제 이어지는 가축이 이제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할 때에는 제사장이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에 그런 머리를 빗들고, 그리고 피를 제단 곁에 흘리게 한 다음에 새의 몸을 찢는데, 이 새의 몸을 완전히 찢지 않도록 이렇게 찢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붙이는 그러한 과정들을 한 다음에 태울 때는 모이주머니와 깃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한 비둘기의 그러한 몸통을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이 곡식이 아닌 짐승을 향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17절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도 약간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구운 고기의 그러한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관용어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향을 인간처럼 맡아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태워지는 제물의 모습으로 향이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레위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제사의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제 우연은 아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 목사님들 일정들 가운데 교육을 신청해서 온라인 줌으로 어제 3시간 동안 또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곳에서 교육받는 중에 집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브루타로 이렇게 좀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서로 궁금한 것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 1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4절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는 어떤 것이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을 궁금해하는데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겠는가 이런 부분에 궁금해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소와 가축으로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필요했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서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고민해보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나눌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 형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나누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시작이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작을 명하신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예배의 형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의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후로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 그분을 감격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그러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의도가 있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으로 흡족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3단 고음으로 올려서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오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초청하시고 이 제사의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그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거나 우리가 무엇을 덜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깎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의로운 관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더 함으로 내가 무엇을 덜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의 연약함,
내가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표현이 오늘 이 번제의 제사의 형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너희는 가축으로 드릴 때 오늘 2절에 보면 소로만 이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번제에 나오는 제물 중에 가장 큰 형태가 있다면 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로 제물을 드릴 때만 내가 그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의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이 드리고 이와 같은 제물로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 너희가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리고 그 양이나 염소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면 그것으로 너의 속죄의 마음을 제물로 갖겠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또 우리 중 가운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의 형편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감당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할 때 너희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제물을 가져와도 내가 그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무엇을 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예배에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예배를 전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제물의 크기, 제물의 과함, 부족함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소나 양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집비둘기나 그 산비둘기로 대변되는 표현으로 가축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축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축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가축은 무엇입니까? 집 안에서 내가 돌보고 관리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산에 가서 우리가 호랑이를 잡아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은 명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책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주고 사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왜 그 24장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되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인구가 80만이나 되었고 그 중에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이나 된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들은 음성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너의 이 인구조사 범참에 대해 그 인구조사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보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큰 영토를 차지하면서 강대한 제국이 되고 보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 왕국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알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가 큰 왕국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 내 편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러한 책망의 그러한 조건을 내시죠.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런 전염병, 이 결국 다윗이 선택한 3일 동안의 그런 그 전염병이 있었고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가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세 가지 중에 결국 다윗은 사람에게 쫓기는 것은 내가 너무 두렵고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이 있으시고 자비로우시니 그래도 7년 기근보다는 3일 중에 3일로 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하루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의지해서 선택했던 그것이 이 3일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의 전염병의 첫날에 8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갔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의 그런 심각성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아침에 8만 명이 죽는 것을 다윗이 보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함에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보고 네가 나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고 이 진노를 멈추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왕의 신분에서 그 타작마당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의 주인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그 마당을 사용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내 소유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한 그곳에 내가 제사를 드리기에 값을 치르는, 오늘 우리 레위기의 표현을 하면 가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소유를 삼은 이후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중요한 것은 흠없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그것에 대해 책임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모습,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물로 드릴 때에 야생동물, 나가서 크고 화려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잡아오지 말고 너희가 기르고 너희의 품 안에 있어서 너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너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책임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오늘 하루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새 은혜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장의 번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새날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실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